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데반 설교예요. 사실 어느 누구 설교도 스데반처럼 장황하고 또 엄청난 설교를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안에서는, 왜냐하면 설교들을 요약본을 올렸기 때문에, 짧게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추정해요. 그러니까 추리해요. 그래서 상황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상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는 엄청 긴 설교예요. 그리고 구약 창세기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다윗 사무엘까지 섭렵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해야 하니까 이제 스데반이 한 거고, 그리고 이거를 함으로써 스데반은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이게 마지막 설교예요. 근데 얼마나 장황하게 자기의 마음 정성 다 하여서 외쳤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잘 감당하도록 자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는 지금 재판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공에 끌려왔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전과 율법을 범한, 그래서 아주 못된 사람으로 저 끌려왔어요. 제가 스데반입니다. 여러분이 1절을 한번 해보시는데요. 저한테 이것이 사실이냐 하고 한번 질문해 주세요. 시작. 이것이 사실이냐? 대제사장이 지금 스데반을 향해서 화가 많이 났어요. 근데 고소 내용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사실이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사실입니다 하고 이제 가르쳐 줘야 돼. 그런데 그거를 근원부터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사실이냐? 정말 성전이 문제가 있느냐? 규례가 문제가 있느냐? 너가 고쳐서 가르친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서는 질문한 거예요. 이 사실이 사실이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그때 당시에 표현으로 여러 부형들이요,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고 이제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2절부터 쭉 18절까지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스데반이 하듯이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인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찾아가 주셔서 아브라함을 콜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보일 땅, 아브라함 창세기에선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언약을 잡고 아브라함이 출발해갖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뭐냐면 내가 보여줄 땅을 줄 것이며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줄 거야. 또 너에게 후손을 많게 하는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야. 그리고 너가 그곳에서 잘 살면서 내가 씨를 줄게 라는 언약을 잡고 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언약한 것이 뭐냐면 땅과 자손, 후손의 약속 받고 왔어요. 그리고 살아요. 가나안 땅에서 살다 보니 자손이 안 생겨. 그래서 무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이삭에게 또 언약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라. 근데 이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할례를 행한다. 이거는 생명 건거예요. 왜냐하면 응앙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 아이의 성기 표피를 잘라내니까, 끝을 잘라니까 포경수술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자른다. 이거는 위험천만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냐? 할례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모든 집안의 남자는 다 종까지도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갔더니 이제 땅을 사야 돼. 왜? 사라 때문에. 그래서 정착해서 사라가 죽음으로 그 땅을 사야 되는 그 찰나에, 그 전에,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요.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 거고 이 자손을 너한테 줄 건데 할 일을 행하면 좋겠어 하면서 부탁한 게 뭐냐면 나한테 예배드려.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양을 잡아들여 비둘기까지. 그래서 싹 하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리지 않아. 그래서 밤이 될 때까지 허이 하고, 왜냐면 그 피냄새 맡고 독수리 솔개들이 날라오니까 막 계속 하다가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뭔가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예배에, 그 제사에, 아브라함이 드린 그 제사에 뭔가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화났고 그 화의 반응이 뭐냐면 너의 후손이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종살이 하다가 돌아올 거야. 라는 언약을 해요. 근데 정말로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언약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아들 이삭을 또 통과하며 야곱을 낳았어요.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생성돼요. 그러니까 12민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족속이 생기는데 이 12지파 중에 마지막 요셉 11번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12번째는 이제 베냐민이고요. 11번째 아들 요셉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요. 어떻게 선택받냐면 아브라함은 갈대아인 우르에서 선택받아서 데려왔고 요셉은 어떻게 선택받냐면 형들이 시기해갖고 10명의 형들이 너무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어떻게 선택받아요? 종으로. 또 어떻게? 감옥에서. 또 어떻게? 바로의 눈에 들어. 그래서 그 나라의 총리로 선택받아요. 그런데 이 선택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끌고 가는 방식이 있어요. 부르심이에요. 불러 이끌어내는 거예요. 부르심 받다. 밖으로 끌어내다. 이것을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헬라어로. 근데 이 에클레시아는 또 다른 말로 교회예요. 그래서 계속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요셉을 불러내서 또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냥 정권이 아니라 민족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셈족이었던 누르끄리한 셈족의 왕조였는데 이 왕조가 무너지고 까무잡잡한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하였어요. 투투모세, 아모세스 투투모세 그 족속이 그 나라 그 사람들이 1대, 2대, 3대 해갖고 계속 끌어가는데 그 중에 합세슈트라는 공주가 있는데 이 공주 때문에 문제가 해결돼요. 왜냐하면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생성되면서 히브리 민족들이 그렇게 대우받던 그 사람들이 다 종으로 전락해요. 세금을 얼마나 걷는지 자녀를 넘기지 않으면 못 견딜 만큼 노역을 시키고 세금을 걷고 해갖고 히브리 민족을 완전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모두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퐁당 빠쳐야 돼. 그런 상황에 이제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모세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했어요. 밖으로 끄집어냈어요.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너무 아름다워서 침대에서 방 안에서 3개월을 키워요. 석 달을. 그런데 이 우렁찬 소리와 함께 울음소리와 밖으로 나가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이를 몰래 갈대상자에다 해서 나일강에 띄워요. 마침 합세슈트 공주가 와서 목욕하러 왔다가 그 아이를 입양해서 왕자로 40년이 살아요. 그러니까 40년이 되니까 이 모세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제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시차를 나갔는데 히브리 민족과 애굽 민족과 싸움이 붙은 거 현장에서 봤어요. 뭐야? 저놈이 우리 민족을 이래갖고 화가 나서 애굽 민족을 쳐서 그를 모래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히브리 민족과 히브리 민족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한마디 했어요. 야, 내가 왕자잖아. 내가 지도자잖아. 그래도 너희들보다는 내가 똑똑하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한 민족끼리 싸울 수가 있냐고 호통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히브리인 하나가 이제 어제는 너가 애굽인을 쳐서 죽이더니 오늘은 나도 죽일래? 하고서 덤볐어요. 이 말을 듣자 긴장이 팍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 싸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요셉과 그 합세슈트가 또 결혼해서 문제가 난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태어난 아들이야. 근데 이 아들과 이 아들이 이제 양자와 정권을 다투는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민족의 민족, 히브리, 애굽이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빠른 이 모세가 안 되겠다 하고 광야로 도망갔어요. 언제? 40세가 되매. 그래서 이제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갔는데 그가 갖은 기적과 갖은 뭐랄까 곤욕을 다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뭐랄까 처제들 속에서 여자들만 있는 속에서 아주 정말 힘들게 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나는 우리나라 언어도 잃어버렸어요. 이 정도로. 왜냐면 말을 못해. 하도 여자들이 따다다다다다 하니까 말을 못하고 입 딱 다물고 살다 보니 40년간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이러다 보니까 말을 잃어버릴 정도, 입이 둔하여질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훈련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자기가 할 줄 알았어.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줄 알았어요. 내가 우리 민족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탁 꺾고 40년간 훈련시키더니 그가 40년이 참해. 40년 때에 누가 찾아왔냐면 또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 요셉을 찾아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가시나무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게 해서 왜 저 떨기나무가 안 타갖고 사라지지 않지? 하고 다가갔을 때에 너 거룩한 곳이니 신 벗어 해갖고 주종 관계를 확실하게 해놓고 이제 말을 합니다. 내 민족을 구원해야겠다. 너가. 그러니 어떻게 해요? 또 해야죠. 순종해야죠. 어쩔 수 없어. 고집 피워봤자야. 하나님 앞에 고집 피워봤자 안 될 거 뻔해. 그래서 네 하고 할 수 없이 이제 순종하고 가서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해 열장과 홍해를 건너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시내산에 도착하면 이들이 감사 할렐루야 이러고서는 뭐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내 하나님을 저버려서 금송아지를 잡습니다. 또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뭐를 믿어요? 레판하고 어디 몇 절에 나오죠? 그들이 이렇게 몰렉과 레판이라는 신을 섬겨요. 그 이내 아주 빨리 변심해요. 왜냐하면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이끌어낸 모세는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신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자 해서 아론을 꼬셔요. 그래서 아론으로 하여금 몰렉 신과 또 나름 자기들이 알고 있는 레판 신을 섬기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레판 신은 뭐냐면 바벨론 별 신이에요. 별. 반짝반짝 빛난 별을 형상화해서 별을 섬기고요. 몰렉은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이에요. 가나안 신. 이거는 자녀를 불태워서
드리는 신이에요. 근데 이런 신을 섬기니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는데 너희들이 금방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나를 배신할 수 있는 거니? 하는 거예요. 41절 볼게요.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고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안 되니까 그들이 이제 송아지 만드는 사건이에요.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음이며 이것은 너희가 잘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냐면 말이 조금 어렵지만 번역이 어렵게 됐지만 결국은 너희들 우상숭배해서 내가 바벨론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면서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송아지 만들고 몰렉 섬기고 또 레판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국은 바벨론으로 옮길 수밖에 없잖니 하면서 너희 조상이 그런 조상이야. 뭐예요? 계속 잘못하는 조상 또는 지멋대로 하는 조상이 아니었냐라고 스데반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대제사장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43절부터 볼게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 장막이 있었으니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증거의 장막을 주셨어요. 다른 말로 성막 또는 회막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 만나는 곳을 주셨어요. 사랑해서.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이 하나님이죠.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했어요. 요거는 무슨 색깔로 짜고 요것은 몇 큐빗으로 만들고 그래서 성막 하나하나를 금으로 쳐서 은으로 쳐서 놋을 만들고 다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떡상, 또 촛대, 가운데 분향단, 지성소 안에 법궤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규정을 주신 대로 모양대로 명령한 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잘 40년 동안 제사 지내며 광야 생활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장막, 성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입성한 그 장막이 언제까지 있었느냐? 다윗 때까지. 그랬으니까 다윗 때까지 그 땅에는 이 옮겨 다니는 텐트,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궁궐에 있는데 저 하나님의 밖에는 텐트에 있으니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으리다 했을 때 아니 너의 아들이 지을 거야. 솔로몬이 짓게 될 거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으로 인하여 그 집을 지었어요. 46절인가요? 보니까. 그러나 여기서부터 볼게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그 성막에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실 수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을 성전에 제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여기만 계세요. 딴 데 계시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아주 멀리서부터 율법이니까 이게 규정이니까 와갖고 예배를 드리면서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러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굳어진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계속 그들은 성전을 아주 우상시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자 해갖고 매 절기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또 예배드리고 속건제 속죄제 드리고 이러면서 이 성전을 아주 중시했어요.
오로지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이와 같은 정리 어딨어? 금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막 엄청 웅장하고 엄청난 이 성전이 다른 민족에겐 없어. 우리만 있어. 하는 아주 큰 자부심과 함께 그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은 엄청나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나 네, 지극히 높은 그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겠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이 지금 여러분 내가 말한 이 성전, 저기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제한받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만 계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도 계셨어요? 메소포타미아 저 거기도 갈대아인 우르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데리고 왔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또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코칭해 하셨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요셉과도 함께 했습니다. 어디서? 애굽에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40년도 함께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성막으로. 이 성막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다윗이 기도하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지정된 장소, 고정된 장소, 이동식 성전에서 고정된 성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지 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제한된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분은 메소포타미아에도 가나안에도 애굽에도 광야에도 다 온 세상이 다 그분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어디의 장소에 제한받을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는 순간 화가 났어. 이제 이만큼 올라왔어요. 대제사장과 재판관들이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래 놓고 이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할례 받았잖아. 누구한테 약속한? 아브라함과 약속한 할례를 이들은 따박따박 지켰어. 율법을 지켰어. 근데 갑작스레 스데반이 뭐라 그러냐면 성전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하냐면 할례를 못 받았대. 무슨 말? 마음과 귀에. 그러니까 너희들 듣는 마음 없지? 듣는 귀 없지? 너희들 그렇게 할례 못 받아서 그래?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 너희들 진짜 멍청하다. 너희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그 마음, 못 알아듣는 그 귀 때문에 문제야. 너희들 할례 못 받은 거나 똑같아. 뭐 이러면서 공격하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뚜껑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건 뭐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스데반이 겁도 없이 집사가 대제사장 앞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 국한된 하나님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며 그분은 편재하고 편만하십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십니다 하면서 막 이 설교를 계속하니까 점점 대제사장의 뚜껑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조상들을 막 구박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귀에 할례도 못 받았지요. 그리고 성령을 거스리고 있지요.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한 맨날 선지자가 오면은 그 입을 때리고 그 몸을 저기 하고 또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다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이제 너희는 그 자리에 있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큰일 났다.
살인한 자가 됐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 여기서 이 의인은 뭐예요? 메시아, 예수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옵니다, 의인이 옵니다 한 사람도 잡아서 죽이더니만, 때리고 감옥에 넣고 하더니만, 이제 진짜 그 의인이 왔더니 그 의인조차도 잡아주고 그 의인조차도 죽였다. 이제 완전 이제 스데반은 이제 절정에 이르렀어요. 흥분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의인이고 그가 메시아입니다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율법 안 지켰어. 근데 이들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킵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성전과 규례를 잘못 가르치는 것 때문에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자유인들과 분쟁이 생겨서 왔어요. 그리고 재판에 넘겼어요.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한 것을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애굽 다 있습니다. 광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때가 참에 40년이 되매, 40년이 참에 그가 120까지 딱 이 기간을요 정하면서 이제 때가 됐습니다. 모세가 때가 되어서 사용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신 때가 왔습니다. 이러니 화가 안 났겠어요. 아브라함은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너희들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못 받았다. 율법도 안 지킨다.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 의인을 죽였다. 이 정도 나가면 뚜껑 완전 열렸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말로 인해서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죽일 수밖에 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이 스토리, 이 스데반의 설교를 제가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는 지금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까지 다 우리한테 주었기 때문에, 통째로 주었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통째로 우리한테 주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아니 어떻게 유형 성전, 예루살렘 성전과 무형 성전, 나 하나님을 모신 나, 예수님을 가진 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나와 이게 이해가 되었을까? 이거는 정말 성령이 돕지 않으면 못 깨닫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이걸 알았다는 거. 또 너희들이 지금 막 고집 피우고 지키고 있는 이 율법, 이 규례, 율법, 그거를 너희는 안 지켰어. 너무 잘 지키고 있는데 안 지켰대요. 뭐예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갖고 있다 이 소리거든요. 너희들은 지킨다고 지켰지만 진심,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진정, 그거 없다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그 성심이 없는 상황이지 않니? 그냥 형식만, 나는 지켰다, 나는 교회 갔다, 나는 부모 공경했다, 거짓말 안 했다, 이거에. 근데 입으로는 거짓말 안 했는지 몰라. 근데 속으로는 거짓말 막 하고 있고, 속으로는 막 여러 번 죽이고 있고,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자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들은 그런 거 관심 없잖아요. 그냥 속으로는 찐하게 미워하고 죽이고 살리고 다 하는데, 겉으로는 교회 가서 앉아있어. 겉으로는 양 잡아서 제사 드리고 있어. 자기는 속죄제 드렸어. 그러나 그 모습은 가식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은 안 지킨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안 지키는 게 더 나을 뻔했어. 이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들은 뚜껑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시기하고 분내서 이를 갈아요. 이를. 그래서 스데반을 결국 죽이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살면서 똑같은 범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유대인, 나는 먼저 믿는 자야, 난 교회 다녀, 나는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하면서, 목사야 이러면서 우리는 더 죄짓지 않나요? 더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로 살지는 않나요? 저는 스데반 설교를 준비하면서 와, 어떻게 스데반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
지금 우리도 잘 몰라. 지금 스데반 설교만 봐갖고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까지 오는데, 다윗까지 오는데, 아니 이 장막, 이 성막에 대해서 아직도 의미를 모르는 사람도 태반일 텐데 어떻게 스데반은 이걸 알았을까? 그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깨달았고 터득했을까? 생각해보니 성령님밖에 없더라고요. 아멘. 오늘 우리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알아가고 성경대로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